소원하기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격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참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들려지는 소식은 참 어려운 소식들 뿐이지요. 더욱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물가가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물가뿐만이 아니죠. 금값도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요. 여러분 금값 한 돈이 몇 그램인지 아십니까? 3.5. 비슷하게 맞췄어요? 몇 그램이라고요? 3.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금에 관심이 있나요? 3.75g이 한 돈입니다. 여러분 모르셨던 분들은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지식을 또 아시게 되겠네요. 몇 g이요? 3.75g. 이게 한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돈 가격이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40. 맞아요. 30만 원 이상에서 40만 원 정도. 그 정도 거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만 원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한 38만 원, 39만 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얼마였나요? 아이들 돌반지 뭐 부담 없이, 그죠? 이렇게 캐시로보다는 의미 있게 돌반지 선물했던 것이 기억이 나지. 그때 한 5만 원, 4만 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한 20년 지나서 지금 10배로 자그마치 뛰었습니다. 이 금시세가 물가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10배까지 뛰었어요. 이 물가가 뛴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이 10배 이상, 100배 이상 뛰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금하고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집에서 귀중한 금들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우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왜 우상을 만들었게 되겠습니까? 이 우상 문제를 늘 체크해 줄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잠시 떠나 있을 때, 그 잠시였거든요.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웠던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지도자가 잠시 없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 모세가 다시 돌아올까? 자기네들 같이 이렇게 좀 너무 의지하고 정말 믿음도 좀 그렇고 어디 하나 좀 내세울 것 없는 자기네들 위해서 다시 돌아올까 모세가? 라는 의심도 가졌겠죠. 또 한편으로는 불안에 떨고 공포심이 있었을 겁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정말 그런 마음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세가 이렇게 책임을 맡겨줬던 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요, 당신 말이죠, 모세가 없어서 정말 우리 불안에 떨고 있는데 좀 의지할 걸 좀 만들어주세요. 아론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우상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니까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막 아침이고 저녁이고 잠잘 때까지도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자꾸만 시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론이 할 수 없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것들, 너희들이 원하는 걸 만들기 원하면 집안에 있는 금들 다 가지고 나와. 우리 IMF 때 금들 다 가져 나왔잖아요. 그건 좋은 의미로 금을 모았는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의미로 다 금들 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진짜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넘어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징벌을 받았어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정말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만들어진 형상이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다시 모세가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누구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모든 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지만 조금 더 나가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7장 13절의 말씀. 418면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 또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종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라는 이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라는 아버지와 또 한나라는 어머니의 사이에서 난 아들로서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일 뿐만 아니라 또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셨던 은혜의 사사였고, 또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았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워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끔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3절과 4절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무엘을 정말 회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지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상을 제거했다고 말씀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우상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영적인 주의 종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라고 말씀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이냐라고 말씀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개 지파의 우상들은 무엇이고 아무개 지파의 우상들은 무엇이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상들은 무엇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주의 종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마음들이 완전히 찔릴 거 아닙니까? 그 잘못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자기 잘못한 부분이 막 캥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좋은 얘기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아주 부담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다 아는 것처럼, CT 촬영하는 것처럼 나의 죄에 대해서 면면이 다 구석구석 다 알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라고 찝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와, 2번 다시 만나기 싫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에 안 저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나왔던 믿음의 선조들일지라도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 아니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까 사무엘 정말 사건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생각나고 연약함이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는 죄,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말이죠. 왜 기도할까요? 왜 주의 자녀들이 기도할까요? 왜 주의 자녀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없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선포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무엘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다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저도 말씀을 전한 저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무엘은 뭐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 이 자신도 주여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비록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무엘 자신도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0배, 100배 아마 더 부담이 됐을 거예요. 왜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내용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였기에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깨달아집니다. 믿으시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만 하십니다. 아니 이 말씀이 선포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없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에 있듯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원합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을 통해서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상에서 돌이키십시오. 믿음의 회복을 정말로 원한다면 그 이방의 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입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들에게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우상을 찝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타롯이 무엇인가요? 이 우상은 고대 근동의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무슨 여신이었다고요? 다산의 여신.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아쉬타르라고 이 아스타롯에 대해서 지칭했고요. 헬라에서는 아스타르테, 또 가나안에서는 바알의 배우자의 여신, 바알의 배우자로서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우상입니까? 다산의 남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산의 남신과 여신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많은 자녀들을 낳는다, 이런 우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엄청나게 섬겼던 것이죠. 이런 블레셋,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의 우상을 섬겼던 이 풍습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던 유일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던 겁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요.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누구와 만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누구와 같이 사업을 하시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90% 아니 한 95%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이 있어서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 등한히 하고 기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이제 번개 기도라도 하시고 암송한 말씀 외우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번개 기도라고 하라고 말씀
권유를 드렸지만 그럴 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번개도 하지만 마음이 그래도 충만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래도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 1%를 이 약한 것들, 약한 마귀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럴 때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해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1%가 부족한 1%가 채워지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기도원의 300명사가 중요한 거예요. 채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든든히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도 부족함 가운데도 쓰러짐 가운데도 든든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기 때문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깨닫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겨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아스타롯과 바알이다. 블레셋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할렐루야! 은혜의 역사, 형통함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신 그 원인, 그 이유 두 번째가, 마지막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까 합니다. 같이 9절 말씀,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쁘고 정말 말씀을 읽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저 개인적으로 먼저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체험이었는지, 은혜의 말씀이었는지, 제 자신의 하나님 마음 섭섭해드렸던 것들,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지 못했던 것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사무엘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회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사무엘을 쓰셨다라는 귀한 사실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중요성,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 산제사를 통해서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건 완전한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절차나 의식적인 면을 의미하기보다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 무슨 자세? 마음 중심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지요. 온전한 제사라는 게. 마음 중심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그 마음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진 것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역사해 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 속죄의 피가 번제 위에 온전히 임할 때 갈멜산상 위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패배케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인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능력받고 이 세상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서, 아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을 늘 실패하고 방황하게 만들었던 블레셋,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재의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를 옥죄게 만들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우리들의 블레셋은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보다도 내 자신의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 셀프 컨트롤하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면,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